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열왕기 하 20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597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한 절씩 서로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받들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함께합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우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그리고 보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더뉴스 보국교회 우리 담임 윤석동 목사님 나오셔서 은혜의 말씀 전해주실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축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 오늘 이 시간에 나눌 말씀의 제목은 들었다 그리고 보았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그 뒤에 중간 문 좀 닫아주세요. 찬바람이 들어와서 무릎 시릴 것 같아요. 자, 우리 먼저 우리 앞뒤 옆 사람을 보시고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은혜 많이 받읍시다 라고 서로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열왕기하 이때 한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책적으로는 좀 안정되어 있었던 시기지만 뭐라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은 이웃 나라와의 관계에 있어서 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게 바로 언제냐면 아수르 왕이 정치를 하고 있었을 때 이야기가 오늘의 주제가 됩니다. 아수르의 왕 사르곤 2세에 의해서 멸망되었던 그 북왕국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강제로 쫓겨남을 당했으니까 뭐 자기 원하지 않았지만 자기가 뭐 원해서가 아니라 그 압력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쫓겨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바벨론 위쪽으로 그 강제로 이주를 하게 되는 이제 그 시기의 이야기입니다. 비어 있었던 그 사마리아 지역에 그 아수르가 정복을 하고 그 다른 민족들을 그 비어 있던 곳으로 그냥 다 몰아냈어요. 근데 그곳이 살기가 가장 어렵고 힘든 지역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스라엘의 각종 그 이방 종교들을 거기 여기 사람 저기 사람들이 막 몰려오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구약의 그 약속에 대한 예언을 이제 지켜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민족들 가운데 다른 이방 백성들이 들어오면서 별의별 잡종교를 다 가지고 들어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도 왜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백이민족. 그러나 사실 요즘엔 우리가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백이민족이란 말이 어느 순간부터는 사그라지듯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또 하나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했던 그런 아주 아름다웠던 풍습들이 우리나라가 언젠가부터 그런 말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뭐 정부나 언론에서도 방송에서도 그런 걸 가리키지 않기 시작하면서 스스럼 없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기억하고 있는 이들이 있듯이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자기들이 믿었던 유일하신 믿음의 종교인 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이 혼탁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비극은 이스라엘이 그 열왕기하 18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들 중에 보면 어떤 들은 게 있냐면 18장 12절에 그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치 아니하고 그 언약을 배반하고 또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모든 명한 것들을 거스려 듣지 아니하고 행하지도 아니하였더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마리아가 멸망한 후에 남쪽 왕국 그 유다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보다도 그 히스기야 왕 한 사람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뭐 대대적인 종교 개혁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라와 민족을 그래서 그 혼탁해졌던 그 나라와 민족의 그 뭐라 그럴까요? 혼합 종교? 요즘 우리가 WCC 이런 걸 참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단은 더더욱이 그 WCC에 대해서는 아주 반대급부적인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종교개혁이 어떻게 보면 나라와 백성을 살리는 것이 그 믿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히스기야 왕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전력을 다해서 그는 노력을 했던 겁니다. 이미 복잡하고 혼란스러웠던 정세 속에 빠져 있었지만 아주 손바닥만 이스라엘이 이렇게 길게 나눠져 있는데 반으로 나눠져서 유다와 그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우리 남한과 북한처럼. 그때 이 남쪽의 유다 지역을 다스렸던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든 회복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항복을 했지만 히스기야는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가 예전에 뭐 그 오랑캐 뭐 여진족이라 그러나요? 그 오랑캐들로 인해서부터 힘이 들면 우리 북방을 통해서 중국에다가 손을 내밀어서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했었던 것처럼 히스기야는 애굽에다가 손을 빌립니다. 지금의 이집트 땅에다가 손을 빌려서 그 아수르를 물리치고 싶어했던 그 속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원하는 대로 그렇게 독립을 시도했으면 좋았는데 그것을 아마 아수르가 먼저 더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아니하였고 그 눈치를 챈 아수르는 오히려 물러갔다가 너네끼리 그럼 여기서 모여서 살아라 했던 것조차도 뺏으려고 다시 예루살렘을 재침공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의 시대의 배경이에요. 인생의 절대절명의 위기,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지금 임금으로서 그 나라를 치리하고 있는데 자기의 힘으로는 역부족인 아수르를 물리칠 수 있도록 도움을 요구했으나 그게 뜻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그나마 살 수 있었던 조건도 빼앗기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침공을 성전과 왕궁에 있는 모든 금을 다 가져와라, 다 모아라, 금은보화를 다 쓸어 모아서 그걸 갖다가 아수르에다가 바칩니다. 즉 이것은 뭐냐면 뇌물을 줘서라도 자기와 그 나라의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이게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얼마나 왕이 정치를 잘하는 거예요.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금전적으로라도 보상을 해서 그 나라를 지키려고 했다는 그 모습, 정말로 뭐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 이렇게 보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이면의 모습을 잘 보면요, 어떤 부분들이 있냐, 이 만난 위기, 이 국가의 위기 상태에 도래했을 때 그저 돈 몇 푼 줘서 그게 해결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것, 이것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내어줄 게 없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이때 히스기야는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세상적 눈으로 보면 그냥 그렇게 해서 뇌물 주고 그걸로 끝나면 좋겠죠.
그러나 그 뇌물을 더해서 자꾸 죄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우리 앞에 목도되어 있는 이 전쟁은 하나님의 뜻 안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주시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죠? 열왕기하 19장 19절 그걸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믿을 것이니이다. 알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간절히 그렇게 벽을 보고 향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가달에게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라고 응답을 하셨어요. 그게 바로 19장 20절의 내용입니다. 인생의 절대절명 문제는 자기의 목숨이 달려있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아프든가, 우리 오늘 찬양할 때도 그랬잖아요. 나의 질병 고쳐주옵소서. 누구한테 구합니까? 하나님한테 구합니다. 그러면 병도 고쳐주시는 분인데 물질 어렵다고? 내가 지금 당장에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회사가 위태롭다고? 아니면 직장이 어렵다고? 등등등 이런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구하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모든 위기에서 구하시는 그 하나님을 히스기야 왕은 깨닫고 나서 세상과 등지고 벽을 보고 앉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느 기도원을 가면 그 벽 보고 앉아가지고요, 그 침묵기도 또는 묵상기도라고도 하죠. 통성, 그러니까 우리가 손들고 막 소리내서 하는 기도, 그 다음에 통성으로 하는 기도, 그 기도의 단계가 넘어가면 묵상기도, 관상기도라고까지 표현도 하는데, 관상기도는 이제 캐톨릭적 의미고 그 묵상기도까지 우리가 그 범주에까지도 도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히스기야는 그렇게 묵상기도 하듯이 벽을 보고 앉은 게 아니라 세상과는 등을 치고 내가 세상의 방법은 쓰지 않겠다. 하나님의 방법을 요구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구하겠다라는 그 신념 하나만 가지고 이제 드디어 벽을 보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위기를 누가 구하신다? 하나님이 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난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현명한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성경에서 뭘 배우겠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보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무슨 축복을 주었다. 그건 알아요. 근데 그가 어떻게 그 축복을 받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어렵거든요. 힘들거든요. 나도 그 방법을 하면 나도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많은 역사들을 보고서 알 수가 있는데 결과만을 우리는 쫓아가고자 합니다.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복음이 증거가 되겠습니까? 제가 신학을 하게 된 계기도 그거예요. 선교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모두 다 은혜가 됐다 그래요. 찬양 집회 무슨 어떤 행사를 하고 나면 정말 전도사님이세요? 아닌데요. 목사님이세요? 아닌데요. 그럼 전도사님이세요? 아닌데요. 그럼 뭐예요? 라고 의구심을 갖더라고요. 그냥 저는 그냥 집사입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눈빛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으로 전도하고 찬양으로 증거한다고 하는데 과연 야 윤석동 너는 네 스스로 판단해 봤을 때 너 예수님 얼마나 아니?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학을 선택했습니다. 총신대학교를 갔지요. 만학도로 갑니다. 나이가 들어서 고등학교 때 성적 증명서 다시 띄우고 시험을 봅니다. 근데 합격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대학 나오면 그 무슨 더 쉽게 가는 방법이 있대요. 근데 그건 생각도 못하고 다시 시험을 봅니다. 붙었죠? 다닙니다. 열심히 다니고 졸업할 때 다 되니까 그때 깨달았어요. 신학교를 가면, 신대를 가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끝절까지 다 분석해 주는구나, 그렇게 가르쳐 주는구나 라고 했더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묵상한 게 잘못되었나 안 되었나를 잡아주는 역할만 하는 게 신학대학교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결론은 뭐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받는 은혜,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복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관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를 내가 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지, 그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나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성경은 그냥 나에 대한 도움서, 지침서 이렇게 받게 되지 않습니다.
이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히스기야가 벽을 보고 기도했대요. 전쟁이 바로 입각했고 내 생명, 내 백성들의 생명을 죽이러 온 아수르 군사가 바로 성문 앞까지 와 있을 때 전쟁 준비를 한 것이 아니라 벽을 보고 기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어떻게 돼요? 아수르의 군사들이 다 죽어 있더라 이 말이에요.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 자신의 신에게 경배할 때 부하였던 자객의 손에 처참한 죽임을 당했대요. 누가? 그 아수르의 장수가. 자기의 신복이 오히려 자기를 죽였대요. 그걸 누가 움직이겠습니까? 그렇게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언제 임합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 구원받으셨어요? 라고 물어본대요. 그러면 대답을 당당히 할 수 있죠. 내가 하나님을 영접할 때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한대. 근데 그거를 어떤 사람들은 그런다 합니다. 몇 날, 며칠, 몇 시에 받았는지 기억하세요? 그걸 누가 기억을 해요? 못하죠. 그거 기억하는 사람도 이상한 거예요. 그걸 묻는 사람들도 이상한 겁니다. 그거 답 못한다고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해도 안 되는 겁니다. 자, 기적과 능력이라는 것, 그것이 언제 일어납니까? 환난과 위기 속에 있을 때 어느 분이 그런 소리를 하죠. 지금 닥친 위기가 기회다. 이렇게 세상의 어떤 경제학자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가 아마 크리스찬이었을 거라는 생각도 합니다. 환난과 위기 속에 있을 때가 우리에겐 기회인 거예요. 왜?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의라면, 내 뜻이라면 그것이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내 철천지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습니다. 내가 저 사람 오늘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칼을 가지고 품고 있다가 하나님 내가 저 사람 죽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하면 그게 허락이 되겠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하나님이신데 7번씩 수도 없이 그들을 용서하라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래 가서 죽여라 라고 허락하실까요? 안 하시죠. 그런 게 너는 응답이 되지 않는 겁니다. 환난과 위기 속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는 그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것, 그럴 때 그렇게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 히스기야 왕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 그게 바로 하나님이 도우심을 얻게 했고 그 한 사람의 철저한 기도, 눈물의 기도, 그리고 그 통성의 기도, 그래서 그 기도를 듣고 그 눈물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행하심은 즉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드러나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온 나라와 민족을 위기 가운데서 그래서 구원을 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 가정에서도 한 가장의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또 학교에서도 학장의 기도, 또 회사에서도 사장의 기도, 나라에서는 대통령의 기도가 그리 중요한 겁니다.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가 나라와 민족을 모든 위기 속에서 구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 장면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국가적 위기를 믿음의 기도로 물리치고 난 이후에 나타난 새로운 위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는데 왜 그 다음에 또 위기가 옵니까? 왜 위기가 옵니까? 우리가 그걸 바다에 가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여기 주집사님은 배를 타보신 분이시니까 아실 거예요. 파도가 한번 올라옵니다. 근데 그 파도 탁 지나가고 나면 끝납니까? 그 뒤에 또 다른 파도가 옵니다. 그런데 프로 선장들은 그 소리를 하죠. 베테랑들은 저 파도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그 파도가 넘어가고 그 다음에 어떤 파도가 오면 또 그걸 넘어갑니다. 능수능란하게 넘어가는 능력들이 있는 겁니다. 왜? 하도 많은 파도를 넘어봤으니까. 그 파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로 분명히 한 것은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다. 내 백그라운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녀가 돼야 승리를 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승리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어려움 가운데가 왔어도 내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다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파도를 넘칩니다. 그 시험을 넘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오는 파도가 있어요. 또 넘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쓰러지지 말아야 합니다. 므낫세가 태어나기 전이므로 후계자가 없었던 그런 상황에 히스기야는 자기 자신이 병이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이 보통 병이에요? 중병이에요.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는 국가적 위기는 해결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는 죽음을 문 앞에 두게 된 겁니다. 병으로.
인생에 닥친 큰 문제가 해결된다고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문제는 늘 있습니다. 그 문제가 또 다른 문제를 낳죠.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이 더 큰 문제 플러스 거짓말을 만들어냅니다. 그건 해결하기 힘들어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진실입니다. 정확함 그리고 성실함입니다.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이 그런 삶을 사시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이거예요. 너의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 한마디로 너가 붙들고 살았던 그 인생을 내버려라 이거예요. 네가 계획하고, 그러니까 이제 각자 자기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세웠던 그 길들을 다 버리래요. 내려놓으란 얘기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인생을 정리하라. 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도요, 한때는 잘 나가는 회사 사장이었죠. 직원이 100명, 심지어 뭐 구내식당까지 있었고 한 달 매출이 뭐 몇십억씩 되는 그런 프로그램 회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다 된 일도 망가뜨리고 계약이 됐다가도 파기가 되고요. 점점 형편이 어렵게 합니다. 그때 당시 저는 믿음이 막 심어져서 열심히 교회 일을 할 때였습니다. 계속해서 교회에서는 신학을 하게끔 종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제가요, 무슨 능력으로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거 할 사람이 아닙니다. 거부했죠. 그랬더니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망해가게 하십니다. 나중엔 결국 집에 쌀 떨어지고 나서 두 손 들었더니 행복이 오더라 이 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잘 쓰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복하면서 두 손을 들죠. 이 항복이라는 글자, 이 항자 앞에 아자 앞에 하나를 더 들어요. 우리 두 팔 들잖아요. 그러면 그 항복은 행복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보면서 깨달았던 지혜예요. 한 가지 신자나 불신자나 세상에 살면서 똑같은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똑같은 위기를 만나요. 믿는다고 없고 안 믿는다고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그 다른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위기 상황이 닥치면 자기가 어떻게든 해결을 하려고 끝까지 물고 간다는 겁니다. 끝까지. 그러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기도하는 것 이외에는 우리는 살 길이 없어요. 우리 오늘 안 목사님 기도하실 때도 참 감동의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 기도 가운데 그게 있죠. 우린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그래서 실수합니다. 그걸로 끝나면 끝인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채워주세요. 더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고백이죠. 이렇게 고백하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실수하지 않게끔 도와주세요 라고 회개가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때로는 이게 잘하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결과적으로 잘못될 때도 있습니다. 또는 선이 거짓말을 할 때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는 회개함으로 두 번 죄짓지 않도록 다짐을 하는 것. 한 번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반복적으로 하는 건 반성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종이 몇 장에 글 써도 용서를 받는 겁니다. 사람한테도 그건 반성은 용서를 받아요. 그러나 회개라는 개념은 반성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한 번 잘못된 것은 두 번 반복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래서 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전쟁 가운데도 구하셨던 것처럼 히스기야 왕이 낯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다는 것은 세상을 등지고 모든 소망을 그냥 하나님 앞에만 두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세상에 좋은 것들 이런 건 다 챙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위기를 만날수록 그런 건 다 버리세요. 버리고 모든 미련 버리고 마치 야곱이 야복강에서 내가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받지 않고 나 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환도뼈 이 무릎하기 복숭아뼈 밑에가 환도예요. 그게 부러질 정도로 했대잖아요. 얼마나 오랜 시간 힘들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을 때 이 질병이 다 어디서 왔고 왜 왔고 어떤 질병의 그 종류인지를 알려고 의사를 부르거나 병원을 쫓아가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요즘처럼 의학이 아주 발전되어 있는 시대에 내가 지금 병들었다고 병원도 안 다니면서 무조건적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도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도 있지만 병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최대한 받아가면서 하는 게 그 결과가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골방에서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어느 분이 그랬대요.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 아니고 말씀을 골방에서 쓰는 거 아니고 어디에서 어떤 성경을 보셨길래 그따위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오직 골방에서 기도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은밀한 기도, 은밀한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통곡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자, 요즘 한국 여기 여성분들이 많은데 죄송합니다. 절대 여성 비하 아니에요. 한국 드라마를 가끔 보면 이 여성들이 무슨 CEO가 되고 어떤 뭐 장관이 돼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남자들이 여자들 앞에 완전히 기죽고 사는 모습들이 보여요. 요 근래 또 대한항공의 어떤 가정의 어떤 이야기 때문에 좀 시끄럽기도 합니다만, 자, 이 기죽은 남자들 앞에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우는 것이 전부 여자예요. 뭐냐면 여자의 그 눈물에 남자들은 녹아집니다. 이유가 뭐죠? 그 여자들의 눈물이 무기예요, 무기.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을 짓고 그리고 또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하와를 만든 거 다 아시죠? 그렇다 보니까 뭐 질서적인 것 이런 걸 떠나서 아담이 하와를 보호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식이 그때부터 계속 이어져 온 겁니다. 그래서 모든 남자는 특히 내 여자, 내 아내, 내 자녀들 중에 딸들 울면요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든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효과 있게 사용하는 무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부모들은 자녀가 울면요 지금까지 없었던 그 관심을 보이죠. 자, 우리 저기 한결이가 누워 있는데 한결이가 앙 하고 울어요. 그러면 여기 한경이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아빠 엄마 다 쫓아갑니다. 왜 그러나? 근데 울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모르죠. 그냥 아이고 이쁘다 잘 있나 보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울면요 배가 고픈가? 뭐 기저귀가 불편한가? 등등등등 여러 가지 그 아이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의 눈물도 마찬가지예요. 하물며 육의 부모들도 그러는데 이 영의 부모인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 백성들이 눈물로 기도할 때 얘가 대체 왜 이러나 관심 안 보이실까요? 하나님의 성도들의 눈물을 귀중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간절함의 회개의 기도는요 그 눈물이나 감사의 기쁨의 눈물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 가끔 그런 소리 하세요. 기도하다가 울어본 적이 있어요? 기도하다가 울어보시면 콧물이 쭉 내려왔다가 하면 쫙 올라가고 하는 그 모습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 안 해봤으면 기도했단 말 하지 말라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눈물은 부모의 마음을 움직이고 최대의 관심을 갖게 합니다. 그러므로 5절에 보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히스기야 왕이 모든 것을 정리하기로 마음을 굳히고 또 그렇게 굳히게 했던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서 그 마음이 움직인 거라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의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는 뜻을 돌이키신 겁니다. 히스기야 왕을 걷어가려고 했다가 걷지 않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하늘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다윗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그의 침상을 다 적셨던 것처럼 예레미야는 무너져 내리는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날마다 울면서 기도를 했죠. 제가 예전에 어느 그 교회에서 섬길 때 찬양팀의 이제 멤버로 여름에 수련회를 어디 단양인가 온양인가 어디를 갔어요. 비가 엄청 쏟아지는 그곳에서 그날이 잊어먹지도 않습니다. 7월 23일이에요. 새벽 기도를 드리고 성전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왜 그렇게 찬양팀 해주심에 감사해서 또 찬양팀이 계획했던 건 야외에서 막 공연하고 이런 찬양하고 집회하고 했던 그 계획이 다 무산되기도 했고 그래서 속상해서 그걸 앉아서 찬양팀 마음 위로해 주십시오. 이 찬양팀을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눈물이 막 얼마나 쏟아지는지 몰라요. 한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안 목사님이 저를 데리러 왔어요. 데려왔는데 눈을 딱 떠보니까 콧물이 바닥에 다 있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날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비가 하도 와서 길이 끊겨갖고 부식물이 못 올라서 그렇게 한 것도 있지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날 그 미역국을 먹었습니다. 그날이 제 생일이었거든요. 근데 생일인 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막상 그 식당에 내려갔더니 생일 밥상이 차려져 있더라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사도 바울도 믿음의 아들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하고 그의 얼굴 보기를 간절히 원했죠. 우리 그 속에서 솟아나는 눈물이라는 것은 우리를 상하고 또 강팍하게 했던 그 마음들을 녹입니다. 그리고 치유를 받게 합니다. 우리 몸속의 질병도 씻어내리고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우리 그 기도의 눈물을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주목하신다는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하면 그게 뭐가 될까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것.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죠. 자, 이러한 히스기야 왕의 눈물과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셨느냐? 3일 만에 여호와 전에 올라가겠다. 이게 5절에 나오죠. 자, 구체적인 응답입니다. 그것도 속히 응답해 주셨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궁전에서 나가기 전에 응답하신 겁니다. 건강을 얻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보통 성전이라고 하는 것 계단이 몇 개죠?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그 계단은 어떻게 건강한 사람들도 올라가기 힘들어서 헉헉대는데 병든 자가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근데 5일 안에 3일 안에 올라간다고 하시는 건 뭐겠어요? 너가 5일 안에 병 낫고 그 성전에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을 회복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건강을 얻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또한 내 나를 15년을 더할 것과 너와 이 성을 아수리 왕의 손에서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도 하십니다. 히스기야 왕의 인생 전반에 있어서 모든 문제를 뭐 하나로? 눈물의 기도 하나로 단방에 해결받았다라는 거예요. 해결은 하나님이 하셨죠. 특히 아수리 왕의 손에서 구원하신다는 말씀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자, 아수르라는 나라가 어땠다고요? 대적할 수 없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금붙이라도 주어서 달래려고 했던 나라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대적할 수 없는 상대였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그런 내 능력 갖고는 할 수 없는 그 팀을, 그 나라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저는 이제 뭐 프로그램 개발자니까 개발을 하다 보면 분명히 여기선 됐어요. 그 샘플이 돼서 그 다음부터 이제 양산을 하려고 장비를 만들어 갖고 복제품을 만드는데 똑같은 제품을 똑같은 회사 거를 갖다가 썼는데도 불구하고 복제됐을 때 작동을 안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타반합니다. 그런데 사람으로서는 그거 볼 수가 없어요. 부품 하나에 내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사람이 어떻게 뜯어봐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만들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즉 사람의 기술과 능력 갖고는 해결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해결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무엇을 보고 그런 말씀을 했나?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라고 했던 그 기도와 눈물을 통해서, 자, 위기 만난 인생의 해결책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깊은 샘에서 솟아나는 그 간절함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너무 속히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오히려 놀랐어요. 기도를 하고 여기서 저기 성전 문을 나가는데 벌써 응답이 돼버린 거예요. 그거에 오히려 본인이 놀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응답하시는 증거를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응답 맞아요? 그러니까 응답인지 아닌지 저에게 보여주세요 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 증거로 해가 그림자가 10도나 뒤로 물러가게 하는 기적을 베푸셨다. 자, 20장 1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윤달이에요. 윤달. 한 달에 4년에 한 번씩 한 달에 2월 29일이 따라오죠. 그래서 2월 29일 날 태어나신 분들은 4년에 한 번씩 생일이 온다 그러잖아요. 제가 정확하게 그거 설명을 드리면,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나 뒤로 물러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림자가 10도가 뒤로 물렀다는 건 해가 거꾸로 갔다는 얘기죠. 시간이 거꾸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해 그림자 10도는 시간의 역행을 의미하고, 실제 과학적으로는 그 시간에 오차가 있다는 것, 그것을 생긴 것을 다 알아요. 슈퍼컴으로 계산을 해봐도 분명히 시간이 오차가 생깁니다. 실제 1년이 며칠입니까? 365일. 근데요, 우린 그렇게 알죠. 시계, 컴퓨터상의, 저는 프로그래머잖아요. 컴퓨터상의 시간은 365일 5시간 48분 46초입니다. 5시간 48분 46초가 더 있어요. 우리는 365일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5시간, 머리 좋으신 분 계산해 보세요. 5시간 46분 46초 곱하기 4는 즉 24시간이 됩니다.
24시간의 시간이 오차가 생겨요. 아무리 좋은 슈퍼컴퓨터로 계산을 해봐도 그리니치 천문대 그 해시계 그걸 기준으로 계산을 해봐도 그 하루의 차이가 납니다. 꼭 4년에 한 24시간 모자라죠. 그거 모자라는 이유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돼요. 아직까지도 산술적으로도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오차가 생깁니다. 자, 이유가 그들은 왜 모를까요? 왜 과학자들은 찾지 못할까요? 성경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즉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에 사람이 변경하거나 찾아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화성에 인공위성이 갔다 그래요. 무슨 뭐가 갔죠? 근데 화성 탐사를 해보니까 지하 500m 안에 그 호수가 있답니다. 근데 호수가요 영하 500도래요. 영하 500도인데 호수가 얼지 않고 물 상태로 있대요. 이상하죠? 물은 비등점이 뭐예요? 0도잖아요. 0도만 되면 얼잖아요. 근데 영하 500도가 넘는데도 액체 상태로 있다랍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확인 못해요. 근데 실존하고 있잖아요. 과학으로는 풀 수 없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윤달의 차이가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음에도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 성경에 있으니까. 성경은 이스라엘 이야기니까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태양력에서 우리가 말하는 양력, 우리가 쓰는 달력이죠. 4년에 한 번씩 오는 2월 29일은 태음력, 음력이라고 하는 궁상각 치우고는 음악이고 뭐라 그래요? 무슨 띠 하는 그 12간지 그걸로는 19년에 7번, 5년에 2번의 비율로 한 달을 더 윤달을 만듭니다. 무조건 쥐띠, 용띠, 원숭이띠에만 2월 29일이 있어요. 제가 이거 다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이렇게 시간을 올려서 돌려보면서 확인을 해봤더니 화요일, 주일, 금요일, 수요일, 월요일, 토요일, 목요일 순서대로 그 윤날이 다가옵니다. 자, 2016년 2월 29일이 월요일이었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했죠. 화, 주일, 금, 수, 월, 토, 목 이렇게 하니까 월요일이 2월 29일, 16년 2월 29일이 월요일이었으면 그 다음에 토요일이 월, 토, 목이잖아요. 그러면 20년 2월 29일은 토요일이 될 거예요. 핸드폰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맞나 안 맞나. 안 봤어요 저는. 근데 계산이기 때문에 이건 정확할 겁니다. 2024년 2월 29일은 월, 토, 목이니까 목요일이 되겠죠. 이게 바로 다시 이제 각사라고 본문으로 돌아가면 결국 그 모든 인생의 가치는 하나님이 주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거 소유가 하나님 건데 내 거라고 주장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다 되돌릴 수가 있는 분이에요. 아픈 것도 죽음에서 사망에서 다 건져내신 것도 죽은 자도 부활시키신 것도 이게 다 그렇죠. 자, 우리를 계획하시고 친히 우리를 만드셨던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만드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같은 사랑, 이 같은 은혜를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귀한 존재예요. 그런데 스스로 자존감 낮춰요. 나는 안 돼,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어디 가서도 못해, 이거 나 오늘 또 안 되네, 이게 아니죠. 나 오늘도 될 거야로 바꾸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안 되겠어요? 다만 그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았던가, 나의 기도가 부족했던가, 여러 가지 상황들은 있을 거예요. 그것 당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오늘 누구 만납니다. 이 사람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해야 할까요? 하나님, 내가 오늘 누굴 만나야 되는데 이 사람 만나서 내가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이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리고 가보세요. 안 될 게 있나? 다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아침 5시에 눈 비비고 일어나 물만 먹고 다시 자는 게 아니라 힘들어도 멀어서 교회 직접적으로 이 성전에 나올 수가 없어도 꼭 새벽에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눈 뜨자마자, 아니 눈 뜨기 전에도 정신이 들면 하나님, 오늘도 내게 하루의 생명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로부터 시작하시길 축복합니다. 위기 속에 늘 간절한 기도와 눈물로 응답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는, 그래서 모두가 기도의 응답이 다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